단테 그러면 신곡 이렇게 나옵니다. 신곡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서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혈색이 나쁜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천국과 지옥에서 거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옥에 들어갈 만큼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정쩡한 사람들. 안내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혼이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것도 없으니 그냥 갑시다. 되돌려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는 참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도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에 조금 찝찝하다면 이 시간 속히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어쩌면 겉만 고치려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 산헤드린 서기관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지도층에 속한 아주 선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놓고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름은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로를 뽑는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듭난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늘 거칠의 겉모양을 보고 속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연 아직 내 모습이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이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의 사제들과 율법학자와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친히 예수님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매사에 편견이 없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 거가 모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이 니고데모는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야 했고 서품을 받아서 율법학자단에 가입을 해야 비로소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랍비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전승 자료와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하게 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통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결하는 판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의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40세라고는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나이가 적어서 서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죠.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똑똑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나사렛은 그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성경에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던 나사렛 목수의 출신인 예수를 찾아와 오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가끔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나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그를 부른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죠. 어찌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만큼 그의 말과 능력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고 침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아 청하게 된 것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 무엇이죠? 신적인 권위와 위엄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훈을 확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신 교훈을 인정하였던 것은 중요한 통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뭐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했던 것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깜빡 넘어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가 표적을 행하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던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방문했던 주 목적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보다, 그의 삶보다, 예수님보다 그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상적이고 거칠의 신앙에 머물러 외적인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에 표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하죠. 참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 세상에도 기사와 이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불가사의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 마술과 같은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나 무속신앙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요, 더 큰 기적이 나타나면 그 전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 큰 기적을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가룟 유다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혁명적인 지도자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따르다가 결국 피상적인 거칠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도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거칠의 신앙밖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니고데모를 향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둘째,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왔고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체 높은 바리새인의 체면으로 나사렛 목수의 출신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꺼림칙해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니고데모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단단한 껍질을 깨는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의 많은 껍질들을 벗겨내야죠.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문을 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피상적이고 거칠은 신앙을 간파하시고 그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해도 유대 땅에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가 우둔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선뜻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재창조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중생에 관한 예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함과 피상적이고 거칠었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때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잘 살았는데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생소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10절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누구라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가리고 판별하는 일을 맡았던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았지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년간 다닙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몇 년을 몇십 년을 다니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체면과 유신을 따지는 등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는 것처럼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들 앞에 이유 없이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생이요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 진리의 빛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거듭나는 비결이 뭐냐? 물과 성령이야. 3장 5절 7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흙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공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거듭남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남은 필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 중생,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마음이 새롭게 된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의미. 다른 말로 뭘까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이 달라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남의 진리를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는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성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이죠. 16장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예수님의 손발에 못자국을 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들고 이마를 가시로 찌르는 일일 뿐입니다. 나이트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헌신과 봉사는 늘 고통이고 불평과 불만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여 선출하게 될 장로님은 더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선출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교회당에 세워진 이 지역이 아름다운 복음의 통산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